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왕의 길을 가지 못하여 실패하여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패한 왕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과 같은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시는지 그 영적 속성을 파악하여 반면 교사로 삼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돌이킨다는 말은 그가 행하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신다고 하시는지 사울에게 후회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의 책무를 잘 수행한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섬겨야 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대적을 칠 때 순서상 마지막에 아말렉을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 목적은 아말렉을 벌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여 괴롭힌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벌의 내용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하시며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곧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해야 할 이유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현대적 개념으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하며 영원한 왕이 되는 길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길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사울이 앞에서 여러 족속을 친 전쟁이 있었고 순서상 아말렉은 마지막 전쟁인데 사무엘은 왜 사울이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공부는 사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돈 잘 벌고 존경받는 좋은 직업의 일을 하며 존귀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기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고3이 된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고 키운 아버지이니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이제 고3이 되었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했다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말렉과 싸움 이전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왕의 직무를 전심으로 수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받은 사울은 군사 21만 명과 함께 아말렉 도시에 이르러 매복시키고 치기 전에 겐 사람에게 아말렉을 떠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겐 사람을 선대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선대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그 선행을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사례입니다. 겐 사람이 떠나자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과 여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신 것의 내용은 왕의 직무 곧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탐욕이 들어오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르려던 마음이 변하여 좋은 것을 남기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 그를 보고 배우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기념비란 그가 한 일을 높여 칭송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싸움을 수행하고 있음을 사무엘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큰 업적을 이룬 후에 자기 이름을 딴 기념관을 짓고 기념하는 경우 그 속성을 보면 바로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탐욕을 따라서 행한 것을 아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사울이 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백성의 책임으로 돌리며 동시에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변명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른 태도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의 책망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였지만 사울의 태도는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놓은 미혹을 이길 만큼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질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한 다윗은 영원한 왕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합리화를 한 사울은 실족하여 겨우 풀꽃 가운데 구원을 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겨 겸손할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고, 왕을 보내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느냐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영원한 왕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겨 겸손해야 합니다. 곧 영적으로 겸손한 영혼만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 걷는 영적 신앙의 길은 내 마음에 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무엇이며 그들이 가진 탐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은 세상이며 세상이 가진 탐스러운 것은 돈이나 육체의 안락과 쾌락이나 부귀, 명예 등등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일 만한 것이 바로 진멸해야 할 아말렉입니다. 곧 내 마음에서 탐스러운 세상의 것에 대한 나의 사랑을 버림으로 주변 사람들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존귀한 명성을 얻은 조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조씨가 얻은 명성으로 장관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청문회 때 위선이 탄로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자기의 악함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육신의 탐욕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반복하여 자신의 죄를 변명합니다. 마치 청문회에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확인해 준 사람이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주목할 사울의 말 표현이 있습니다. 곧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처럼 목사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성도는 지금 실족한 사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나 봉사나 전도 등등 외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그것이 내면적으로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해도 내면적으로 세상의 탐스러운 것에 욕심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역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셨는데, 점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의 속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완고한 것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고 높이 두어서 스스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역이나 완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그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순종으로 영원한 왕의 길을 간 다윗처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